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언가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나누면 훨씬 더 그 감사가 풍성해지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광 청년이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장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여자 대표로 우리 김형숙 집사님이, 그리고 남자 대표로 오성기 집사님이 감사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감사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광 청년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이번에 편지를 읽게 된 김용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 돌릴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씨앗부터 추수까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관하심 아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땅에 물을 뿌리시고 자라난 새싹에 적당한 빛과 바람을 더하시고 궂은 날씨로 더욱 강하게 하심이 어느덧 한 해가 되어 비로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 같이 저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성령님의 생각하게 하심으로 교육하시고 갖은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하게 훈련하신 걸 깨닫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풍요로운 수확물같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요로운 추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농부에 관심 없이 자랄 수 없는 곡식같이 제가 삶 속에서 당연하다는 듯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매일 매 순간을 돌보시며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베풀어 주신 이 풍요로운 곡식들 같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택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수년 전에 막연한 호기심은 감사하게도 지금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마음이 시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수확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미래에 계획하신 성령님의 영적 열매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어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흙으로 사용되어 기뻐하실 만한 하늘의 열매들을 맺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년들의 믿음의 열매가 청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또 다른 한 아이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즐거운 추수감사절의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성령님의 영적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심에 감사하며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열매됨을 소망합니다. 김용광 올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숙 집사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너무도 예쁘게 물든 단풍과 은행나무들로 인해서 어쩜 이렇게 예쁜 빛깔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에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봄에는 예쁜 꽃들로, 가을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편지를 올리고자 하는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곳 부평으로 이사와서 부평 동부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부평 동부교회를 등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참 많은 변화의 일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회복이 제게 너무도 소중하고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다시피 한동안 제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어나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신앙 상태와 마음 한켠엔 늘 답답함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 한켠에 있던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영적 무기력증도 회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매일매일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서 한 채의 거짓 없이 그대로 인정되어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저 또한 저를 조금이나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교회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한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일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제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여나 둔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중 일은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삶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나약한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2018년 11월 18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김영숙 드림. 안녕하십니까. 오성기 집사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언제나 복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 없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고 교회 또한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면서 세상의 유흥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산만을 추구하고 방황하던 때에 주님께서는 저의 손을 붙들어 이곳 부평 동부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이곳에서 믿음이 신실하신 지체들을 만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병원전도부 봉사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셨으며 매주 만나는 온전하지 못한 노인병원의 환우들을 대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육신의 온전함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정신적인 멘토를 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오신 어머님께서 2번의 뇌경색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를 주셔서 강한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으며 이번에 3번째 뇌경색이 왔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록 온전치는 않지만 다시 정신이 돌아오셔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직장과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좋은 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만족하며 감사로 채워가는 것도, 나의 나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나를 더욱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주님의 계획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이상 세상의 어두운 죄악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주 목사님께서 숙제로 내주신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다 같이 운을 띄워주시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추하고 악한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건져내시어 수려한 옷을 입히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절대 주님 사랑 잊지 않고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숙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마음들 다 같이 나누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의 감사의 편지만 읽게 되는 것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훈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사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편 136편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감사시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136편은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26절마다 끝에 동일한 후렴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앞에 제사장이 선창을 해요. 뭐뭐뭐뭐를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136편 전체를 다 읽으면서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고 여러분이 뒷부분을 후창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느껴볼 수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제가 이 26절 가운데에서 1절에서 3절 그리고 26절 이렇게만 읽었는데 그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1절에서 3절과 마지막 26절을 보면 그 감사하는 것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감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나신 주 여호와를 감사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쓰는 용어예요. 이게 최상급 쓸 때 쓰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주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주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감사의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인자로도 번역이 되고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는 긍휼 또는 인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다 그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을 가지고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철저하게 이행을 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느껴지는 사랑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는 아주 완벽한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6일째 우리 인간을 짓지 않으십니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자연을, 온 우주 만물을 보게 하셨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연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의 의미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와, 감탄을 할 만한 그러한 솜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목적론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의 상황이 또는 처해진 환경이 감사할 만한 것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 그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의 바다를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계속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서 자연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산을 한번 가시든지 바다를 한번 구경하시든지 아니면 들로 좀 가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좌우에 보도블록 사이에 잠깐 피어있는 그 들풀들 이렇게 보시면서, 그 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격하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존재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될 때,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생명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적어도 그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오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무리 그들이 원해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종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자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홍해를 두시고 아무도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진짜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시죠.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창조를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생명,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죄의 삭수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우리의 가슴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고난을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백을 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단 한순간의 은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가 그 성령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광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삶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여서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도 바꾸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강도를 만날 때에도 여러 가지 돌뿌리와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광야예요. 광야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삶을 거치는 겁니다. 광야는 황량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위험한 것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요. 밤이면 찬바람이 붑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시련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광야를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산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건 내 마음에서부터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으로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내 욕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내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온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햇새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햇새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세상의 욕심을 좇아 부족을 느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 중에 신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신음 속에서 여전히 신음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디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평생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